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지 안 입었는지 모르면은 참 안타까운 사실이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합니다. 그러면 노아만 은혜 입고 우리는 은혜 입지 아니었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었기에 이 귀한 장소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한 장소로 구분된 곳에 우리가 와서 함께 영광 올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은혜 입기보다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 발버둥칩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까? 소유할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을 했지만 어떻게 집 한 채 마련한다는 건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방은 좀 괜찮은데요. 저 우측으로 올라가면 참 평생 벌어도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기에 한순간에 갑부가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갑부가 되는 것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재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 허락해 주셔야만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노아가 방주를 짓기 전에는 가진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방주를 지을 때 그 모든 땅의 주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짓 때 뭐를 하나 구입하려면 돈을 주고 구입을 해야 되고요. 또 어떻게 뭐가 필요하면 다 이렇게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허락을 맡아서 가지고 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가져오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노아는 꿋꿋이 어떻게 방주를 짓고 갑니다. 그 방주 지을 때 자식들이 며느리가 아내가 꼭 해야 돼. 여보 우리 이거 해야 돼. 해야 돼.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어. 아니 교회도 많고 또 단체들도 많고 어디 성교지도 많고 꼭 보물상자 이거 해야 돼. 받은 자는 알지만 따라가는 자는 해야 돼.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처럼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부인과 자녀들이 아버지 꼭 해야 되나요?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다 순종했더라 라고 끝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거 진짜 이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했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던 것이 무엇이냐? 군소리 안 하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저는요 군소리 했었어요. 이 방주를 짓고 갈 때 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럴 때마다 노아는 아마 위로했을 겁니다. 여보 당신 힘든 거 알아. 조금만 참아줘봐. 얘들아 너희들 힘든 거 알아. 조금만 기다려줘봐. 이 기시 끝나면은 하나님 다 주실 거야. 다 주실 거야. 정말로 방주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어떻게 온 천하의 땅은 누구 거? 노아 식구 거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큰아들 나 이거 할래. 둘째 아들 나 이거 할래. 다 자기 것이에요. 왜? 주인이 없어졌으니까. 그 노아 방주에 들어갔다 왔는 것이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은혜를 입어도 모르면은요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을 자리에서 살아났는 거 이것이 은혜고요. 내가 어떻게 저게 지금 어디입니까? 저 난리 났는 나라 있잖아요. 그쪽에 안 태어나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저는 그래요. 북한 한 번씩 이게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 그 프로를 보면서 하나님 제가 북한에 안 태어나는 것이 정말 은혜입니다라고 합니다. 그것에서 얼마나 고생하셔요. 전부 다들. 그리고 그 강을 넘어서 이 자유 대한민국까지 오려고 정말로 너무나 고생한 걸 이야기 들으면 소름이 끼치고 나는 정말로 대한민국에 태어났는 것이 정말 큰 은혜를 입었구나. 나는 복 중에 복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는 것이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면 답답하잖아요. 저기 언제 사람 될란고. 그 사람이 사람 아니냐. 사람이. 그런데도 저기 언제 사람 될란고 합니다. 언제 사람 될란고. 좋은 걸 감사한 걸 은혜를 모르고 사는 건 안타까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아는 것이 은혜고요. 그 심판을 받지 않고 주의 전에서 생활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가족 중에서 믿음이 다 똑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노아 부인이 받았다 소리는 없어. 그죠? 아들이 받았다는 소리도 없어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야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내가 물로 심판할 것이야. 그래 방주 지어. 노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떻게 음성을 듣고 네 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부인과 자녀들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에까지 여보 나는 못 들었어. 하나님이 나한테도 말하게 해줘봐. 당신만 말하면 내가 어떻게 따라갈 것이야. 이러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들이 다 지었다는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라 할 때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이 믿음이 똑같은 저울에 달아서 똑같으면 들어가고 똑같이 아니면 못 들어가고 아니란 것입니다. 아들들이 아버지만큼 믿음이 없어도 순종하고 들어갔더니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고 교회 들어오는 자들이 믿음이 똑같아서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집에 살고 있는 우리 남편과 저도 믿음이 똑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바라보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같이 살아요. 말이 통하니 같이 살아요. 이 방주에 들어갈 때 믿음이 얼만큼 있어야 된다. 어떤 기준이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우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자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구원은 내가 돈을 주고 내가 무슨 대가를 치르고 받는 구원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을 때 누구든지 들어가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내 마음속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아멘.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키가 크든 작든 여자든 남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시간을 드리고요. 물질을 드리고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살려고 우리는 발버둥 칩니다. 아버지.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충성하잖아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나는 받아서 가. 그런데 받지 못하고 따라오는 식구들이 얼마나 어떻게 저는 그분들을 위대하다고 존경합니다. 사명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았으니 가는 거예요. 따라오는 식구들 무슨 죄야. 그들이 저는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들은 숨은 조력자입니다. 그들은 아픔을 함께합니다. 사명받고 가는 사람은 아픈 걸 당연히 압니다. 이 길은 힘든 길이야. 이 길은 고난의 길이야. 나는 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따라오는 식구들은 영도 철도 모르고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가시 찔리고 따라가다 보니까 엉덩이 빠지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왜 그걸 제가 알겠냐. 저희 엄마가 사명받았어요. 엄마 당신은 사명받아가지고 주의 길을 가리라. 가요. 내가 사명받았냐? 아니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어린 시절 때, 그 어린 나이에 저는 사명 못 받았어요. 그 어린 나이에 주님 음성 못 들었어요. 그런데 엄마 당신은 들었어. 엄마 당신은 사명을 알았어. 그 사명 가지고 자기는 갑니다. 우리 아버지도 사명 하나님 음성 못 들었고요. 우리 오남매 아무도 하나님 음성 못 들었어요. 그런데 엄마 당신은 들었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서리라. 너 빨리 주의 길 가라. 너 모든 걸 제쳐놓고 네가 가야 할 길을 가거라. 엄마는 들었어. 그 엄마가 가는 거예요. 그 엄마가 어떻게 주의 사명을 가니 따라가는 가족들은 그때는요 입이 막 나오는 거예요. 성질이 막 나는 거예요. 엄마 우리도 주일날 남편처럼 놀러 좀 가봐. 엄마 우리도 좀 누려봐봐. 엄마 나도 저거 하고 싶어. 안 돼. 이거는 교회에서 해야 돼. 안 돼. 이거는 누구 줘야 돼. 우리 어릴 때 옷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사명 부를 때 그냥 편안할 때 안 부르잖아요. 있을 때 안 부르잖아요. 건강할 때 안 부르잖아요. 아버지. 그렇게 부르니까 우리 옷을 얻어 입었어요. 잘 사는 언니 아들 그 교회 집사님들 집에서 언니들이 입던 옷 얻어 입었어. 옷을 한 것들이 얻어오면요. 그래서 옷을 골라야 돼.
빨리 골라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작은 거는 못 입지만 조금 큰 거는 다 빨리 골라내야 돼. 왜? 조금 큰 거는요, 옷핀 찔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입어요. 그러면 빨리 골라내야 돼. 근데 골라놓으면 엄마가 뺏어가요. 엄마가 내가 골랐는데 이거 다른 집사님 줘야 돼. 아니 내 거란 말이야. 김집사 줘야 돼. 이거는 이집사 줘야 돼. 이거는 박집사 줘야 돼. 다 뺏어가. 얼마나 화났겠어요. 나는 사명길 가는 거 아니야. 엄마가 가는 거지. 왜 내가 나보고 가자 그래. 따라가는 식구들이 얼마나 힘이 들고 고난이 있는데도 그때는요, 그게 은혜인 줄 몰랐어요. 화가 났어요. 당신만 은혜 받았지. 엄마만 은혜 받고 가는 거야. 사명 받고 가는 거야. 나는 아니야. 왜 나까지 가자 그래. 엄마가 사명 받아 가니 그 식구들은 덩달아서 갑니다. 그 따라가지 않으면 이제 나와야 돼. 나와서 나 혼자 독립해가지고 딴 데로 갔어야 돼. 갈 수 없는, 헤어질 수 없는 그런 가족 관계에서 사명받은 노아가 가족을 이끌고 간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참아라, 참아라. 그래도 견뎌내봐.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 주신다 그랬어.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주신다 그랬어. 너 조금만 참아. 이때는 노아의 방주 시대 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어떻게 결혼하는 시대.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시대입니다. 왜 사람의 딸들이, 아니 그럼 안 믿는 사람은 결혼도 하지 마라. 그 글자가 아니라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세상 문화입니다. 예수 믿는 너희가 세상 문화에 빠지지 마라. 세상의 쾌락에 그걸 입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가는 네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을 네가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네가 하나님하고 산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래놓고 어떻게 합니까? 야, 잠깐만 여기 계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꽃이 너무 좋아하고 내가 우리 집에 꽃을 내가 많이 갖다 왔습니다. 집에 온통 꽃이야. 그러면 하나님 사랑해? 그저 이뻐서 몇 개 갖다 놓으면 상관없어. 근데 여기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가 어머 얘들아 이뻐 잘 잤니? 우리 집에 누가 하나 있거든. 우리 집에 누가 하나 있거든. 아파트 32평 베란다 전체 꽃이라. 그래놓고 아침에 눈 뜨면 눈 비지지 그러고 어머 얘들아 나 잘 잤니? 아이고 이쁘다. 얘 얘들은 인사하는 거 바빠. 오전 얘 커피잔 들고 인사하는 거 바빠. 그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동행해요? 주일날 교회 한번 어떻게 안 가면 안 되고 모태 신앙자다 보니까 교회 안 가면 찝찝하잖아. 주일날 교회 한번 딱 갔다 와. 그러고는 딱 놔둬놓고는 성경책에 먼지가 앉든 파리가 앉든 상관 안 해. 꽃 보고만 놀아. 그게 동행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노아는 그 방주를 지으면서 그 모든 식구들을 이끌어갈 때 조금만 기다려. 기다려봐봐. 네 고난, 네가 힘든 거, 네가 아픈 거 다 알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기다려봐봐. 그러면서 어떻게 다독거리면서 그 식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노아의 자녀들이, 그 부인이 인간에 있는 문화와 세상에 만드는 수곡물, 세상의 쾌락들, 그 모든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려고 열심히 방주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주, 우리 신앙의 방주, 우리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얼마만큼 지어졌습니까? 기초 작업했습니까? 아니면 다 돼갑니까? 그 방주 만들 동안 내 마음이 세상에 안 뺏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그걸 세상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힘이 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세상 걸 유혹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그 직분, 나에게 주신 이 방주 만든다고 오늘 이때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우리 구성열 목사님을 만나고 제가 성교회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때로는 참 부끄러워요. 참 부끄러워요. 얼마나 현장에서 수고하셨던 분들이잖아요. 물론 국내에서도 우리가 하고 있지만은 국내에서 하는 거는 정말로 쉬워요. 말 안 통하지요. 낯설지요. 음식 맛 안 맞지요. 그 외국 가서
저희도 뭐 많이 나지만 베트남에 잠시 몇 번 갔다 왔지만 갔다 올 때마다 그래 우리는 어떻게 잠시 갔다 온다는 게 있잖아요. 저희들은. 근데 그 현지에 선교하시는 분들은 잠시가 어떻게 몇 년이야. 저희들은 잠시는 한 2주 내지 3주만 갔다 와요. 근데 현지에서 있는 분들 또 직접 가서 있는 분들은 잠시가 몇 년인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주실 때마다 나 같은 것이 왜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감히 할 수 있겠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노아가 은혜 입었던 것이 무엇이냐 부름을 받았던 것이 은혜 입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너를 택해서 너는 어떻게 중국으로 가 너는 어떻게 인도로 가 너는 어떻게 베트남으로 필리핀으로 그게 은혜 입었다는 것입니다. 은혜 입지 않냐고는 갈 수가 없고요. 은혜 입지 않냐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었기에 어떻게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또 갖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이 어떻게 같은 사상 하나님과 같은 사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이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 집에 살아도요 생각이 다르면요 불행한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요 바라보는 것이 다르면 불행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돈 없는 것은 헤쳐나가요. 근데 보통 보면 이혼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혼하는지 아세요? 돈이 많아서 이혼해요. 돈이 많아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연예인들 이혼했던 소식들은 뭐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뜻이 달랐어요. 생각 달라서 다 이혼한다고 합니다. 마음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고 합니다. 못 산다는 거예요. 돈 없을 때는요 마음이 맞고 안 맞고 그런 말 안 해요. 어떻게 둘이 그저 열심히 살아보자고 살다 보니까 이혼 안 해요. 그러나 같은 목적이 아니고 같은 뜻이 아니면은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다 신부로서 어떻게 장차 오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주님의 그 신랑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상이 같지 않냐면은 결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야 네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내놓고 아프리카로 좀 갈래? 아이고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는 그 더운데 못 갑니다. 또 묻습니다. 너가 좀 갈래? 아니요. 저 김여사 보내주십시오. 아니 네가 좀 갈래? 아버지. 아이 박집사 보내라니까요. 아니 네가 갈래? 이제는 가야 돼요. 3번 4번 코로만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같은 사상과 같은 생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이 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딸, 하나님의 사상과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사상으로 만들어 놓은 인본주의가 사람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딸에 얼마나 현혹되어서 그 딸들을 집으로 영입합니다. 야, 니랑 결혼하자. 결혼하자. 내 것 만들려고 합니다. 내 것 만들려고. 모든 사람이 타락의 물에 휩쓸려가고 죽음으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노아는 그곳에 달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무리 많이 달려간다 할지라도 노아는 그곳에 눈길을 두지 않았고 하나님이 너 방주 만들어라 했을 때 그 방주 만드는 일만 최선을 다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볼 때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의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같은 생각과 정신을 가지고 같은 목적과 소원을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고요.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사명길을 가면서 그 사명길 가는 것이 제가 참 불평했습니다. 불편한 게 너무 많으니까 내 거 다 뺏겨야 되고 집에 뭐 먹을 게 있어도 다 교회 내줘야 되니까 그게 너무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불평불만직인 게 접니다. 우리 오남매 중에서 제가 제일 항의를 많이 했어요. 우리 동생들과 언니는 거기서 항의를 안 하더라고. 다 착해가지고. 근데 전부 못돼가지고 엄마 잠깐만 왜 이걸 해야 되냐고. 왜 해야 되냐고. 나 하기 싫은데. 야 네가 와서 애들 좀 봐. 난 애들 보기 싫어. 귀찮아. 너는 주일학교 다녔잖아. 너 주일학교 다녔으니까 애들 보고 애들 선생님 해. 아, 내가 왜 선생님 해. 얘들 귀찮은 애들 말도 안 듣는 애들. 엄마가 사명받아서 엄마가 하라고. 엄마가 주일학교 봐야 되지요. 어른들 보셔야 되죠. 바쁜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 안 한다. 왜 내가 해야 되냐고.
사명자는 엄마지 나는 사명자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가는 딸이 그렇게 불평하면 사명받은 노아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 목사님들도 또 선교사님들도 가시면서 힘들었을 겁니다. 자식들이 저 같은 자식 있으면 날마다 항의했을 거죠. 그러나 저같이 아니고 순종 잘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그래도 가시기는 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자식들한테 다 보내주는 게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명 받은 것이 부르심 받았는 것이 그 은혜라는 것을 제가 늦게나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 콜했는 거, 야 내가 너를 쓰겠다고 불러준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제는 조금 알아요. 아멘. 그전에는 그것이 너무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편하지는 않아요. 내 것을 다 포기해야 되니까. 내 것을 내려놓고 가야 되고 내 것 포기하고 가야 되고 내 거라고 가져간다면 또 빼앗겨버리니 어떻게 그저 하나님 말씀의 지팡이만 들고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은혜 받았던 것은 때로는요 자다가 날벼락 치는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입으다 하면 우리 뭐해요? 다 잘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은혜 입으다 하면 어떻게 돈도 잘 벌고 자식들도 말 잘 듣고 모든 것이 형통되는 거. 만사 형통되는 것이 은혜 입었다 합니다 우리는. 아멘. 근데 진짜 은혜는요 그것이 은혜 아니에요. 그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자다가 날벼락 맞는 소리. 자 누가복음 1장 28절에 무슨 말씀인지 우리 찾아볼까요? 자다가 날벼락 맞는 것이 하나님 은혜랍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성경은 누가복음은 요한복음 앞에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있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1장 28절. 다 찾으시면은 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아멘. 달벼락 치잖아요. 누구 복음입니까 지금? 마리아가 어떤 상황입니까? 아직까지 결혼도 아직 안 하고 첫날 밤도 지나지 않는 그 처녀에게 은혜의 그때 날벼락 들리는 그 시대에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은 맞아 죽는 문제. 그냥 죽냐? 돌무디게 맞아 죽는. 그 또 돌무디게 맞아 죽고만 하냐? 온 동네 창피를 당합니다. 그런 자한테 어떻게 은혜를 입을 때 참네 천사 가브리엘의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내 자녀들 다 잘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날벼락 떨어지는 소리. 또한 어떻게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다니엘에게 은혜를 입었대요. 무슨 은혜가 어떻게 처녀한테 임신하는 은혜가 내려지지 다니엘 포로로 끌려가는데 은혜를 입었다 그러지. 세상이 보는 은혜랑 우리가 보는 은혜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있던 분이 어떤 은혜를 입었냐? 진짜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으로 망했는 것이 은혜란 것입니다. 세상으로 빼앗기는 것이 은혜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다 잘났으면 이까지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다 돈 잘 벌고 세상으로 다 잘 되면은 저 역시 세상으로 잘났다면 이 자리 안 있어요. 바빠요. 돌아다니기 바빠가지고 쇼핑도 해야 되고요. 멋있는 어디에 카페도 가야 되고 바빠요. 망했는 것이 은혜라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했는 것이 사람은 불행하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합니다. 저 돈 있는 부자가 저렇게 망해가 어떡하냐고 저렇게 빚들들 때가 어떡하냐 합니다. 우리 목사님 충북 영동이 고향인데요. 그거 가면요 친구들이 이렇게 야 네가 어떡하다 이리 됐냐 야 네가 어떡하다 이리 됐냐 야 옛날에 잘 나갈 때는 야 니한테 말도 못 붙이겠고 너하고 같이 놀 수도 없는데 네가 참 한편에 그 사람들이 참 고맙다 네가 망해줘서 같이 놀아줘서 고맙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세상이 알지 못한 은혜 천국을 유혹을 받는 것이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천국 백성 만들려고 천국의 실력자 만들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또 이래 보물상자 성교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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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참 강큰 여자라 이 여자가. 얼마나 배짱이 큰 여자인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엄마가 되었지. 때로는요 주에게 가는데 배짱도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요 무대 보러 가는 데도 있어야 돼. 이렇게 경상도 말로 전조면 안 돼. 다 전조보고 가까 이러면 못 가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게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육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고요. 육으로는 망한 거고요. 육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나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전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절기를 지킨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도 어떻게 우리 보고 합니다. 야 그래도 너 방주 지어라. 아버지. 지금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대로 산다는데도 찾아오셔가지고 그래 네가 열심히 하냐? 그러면 방주를 지어라. 아버지. 방주를 지으라고 불러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저 나름대로 교회에서 집사로서 얼마나 충성봉사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와서 너 방주 지어. 하나님 방주를 잘 짓고 있는데요. 아니 그 방주 말고 방주를 다시 지으라고. 그게 사명이고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아, 네. 방주를 짓는 것은 육적으로 아주 고난스럽다는 것입니다. 육적의 삶이 엄청난 고난이고요. 육적으로는요. 너무너무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형편이 어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이 일을 시킨다는 것은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 맞아.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짓는 결과가 결국 믿음을 지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배를 지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땅에 방주를 지었고 이 땅의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살면서 방주 짓는 것이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합니까? 이해가 안 된다. 그렇죠. 미쳤다. 그러죠. 좋게 말해가 아주 인격적인 사람. 너 참 이해 안 된다. 그 좋은 직장 다 때려치우고 왜 그걸로 갔느냐? 이해가 안 되나? 한마디로 미쳤다 합니다. 맞습니다. 노아는 미쳤다 소리 듣습니다. 노아만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소리 한 번씩 다 듣고 왔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이 위한 것이고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찬양을 미가를 들으면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다.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길이 가는 것이다. 우리가 함께 찬양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프고 어리석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 못하지만 이 길이 어떤 길이냐? 정말 주와 함께 걷는 길이고 이 길이 정말 행복한 길인 것을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주시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눈물 내가 알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네가 방주 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느냐고 말하지만 그 방주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지 못할 것이라고 이 찬양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맞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르지만 내가 이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 이 길이 행복한 길입니다고 우리가 걷는 이 길은 결코 어떤 길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가는 이 길은 복된 길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똑같이 길을 가고 똑같이 홍해를 지나가고 똑같이 어떻게 광야를 지나가면서도 모르는 자들이 있더란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가고 그 말씀을 아무리 많이 전하고 듣는다 할지라도 그 이해 못하는 자, 그 이해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무나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은 깨닫지 못하면 수없는 교회를 나오고 수없는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써 복이 있다 합니다. 아멘.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은혜고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만 노아 가족만 살았고요.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또 애굽인들은 다 죽었지만 살아남는 것이 은혜고요. 온 인류가 죽었지만 거기서 살아남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죄악의 바람에 세상의 죄악의 물결에 다 빠졌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죄악의 심판 때에 물이 죽지 않고 물속에 빠져 죽지 아니하는 그 큰 은혜, 그것이 노아의 방주란 것입니다. 그 방주를 짓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지만 그 힘은 잠시란 것입니다. 이 세계를 깨달은 것이 우리는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요. 단번에 구원받은 자가 내 시간, 내 소유, 내 건강, 물질 이 모든 것들이 예전에는 세상으로 썼지만 이제는 주를 위해서 선다는 것이 그것이 큰 은혜 중에 은혜로 하늘의 유업으로 하늘의 그 상급으로 우리는 쌓아주고 천국의 실력자로 오늘도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의 실력자가 되는 것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요.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란 것입니다. 아멘. 수많은 일들,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 수많은 고난의 골짜기가 지나왔을 때 그래도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딸들에게 마음 뺏기지 않아야 할 때 그때 천국의 실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노아의 이야기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노아만 은혜 받아서 구원의 방주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이지 않는 구원의 방주를 저와 여러분은 각 개인의 방주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하나 대표를 만들어주면 더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갑니다. 아니 네 방주 네가 만들어. 너 방주잖아. 네 방주 네가 만들어야 돼. 그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내 속 사람의 너의 원망과 불평, 나의 혈기 나는 것들을 깎아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멘. 이것만큼 내가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이것만큼 내가 정말 엎어버리고 싶습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 잠깐만 계십시오. 내가 가서 오늘 머리카락 한번 짚고 와서 내가 하겠습니다.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저도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누구한테 등장했어. 속이 막 천불 날라오는 게. 뜯어버려야지. 누구 말 봤다. 내 입만 열만 지금 이런 상황이 왔어. 내 입만 열만 지금. 근데 하나님 내 방주 만들려고 내가 입을 닫습니다. 닫습니다. 내 입만 열만 진짜 누구 말 맞다나 막 확 디비질 일이 생긴다 하는데요. 하나님 내 방주 내 만들기 위해서 내 방주 지금까지 만드는 방주 물거품 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내가 힘 올립니다. 방주 올리다가요 좀 쉬었다 올리면 힘들어요. 왜? 요 다음 단계 올라가려니까 화가 나가지고 속에서 불불 끓어오르잖아요. 너무너무 화가 나죠. 이걸 처리하고 와야 되는데 이거 처리하지 않고 이 방주 하나를 올리려니까 벽돌 한 장 올리면은 얼마나 힘든 올려. 나무를 잘라보면은 인기 있답니다. 큰 나무를 툭 잘라보면은요 나이테가 있잖아요. 그 나이테를 보면서 박사들이 몇 년대는 아주 가물었구나. 그리고 얼마나 있을 때는 아주 물이 풍부했구나 안답니다. 왜? 나이테가요
좁게 있는 거는요, 가물어 가지고 나무가 살려고 팍팍 치면서 이 나이테가 쭉 뻗었답니다. 그래도 물이 풍부하면 나이테가 넓어진답니다. 이 좁을 때 이 나무가 살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 속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좁을 때 그 대신 이 나무는 뿌리가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왜? 물 찾아 3만 킬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나무가 살아가면서 큰 나무가 되어갔다. 저와 여러분이 큰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고난, 오늘의 힘든, 오늘의 눈물을 좁은 나이테를 가지고 나중에 야,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 노아 방주 만든다고, 그 믿음의 방주를 만든다고 네가 정말 어려웠구나, 힘들었구나. 아버지. 그거는 나무를 피워봤을 때 나이테를 보고 알듯이 우리 또한 그날이 언제? 주님 앞에 가서 아멘. 주님과 결혼하고 그 혼인잔치 때에 우리는 그 일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아멘. 방주 짓는 동안 100%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 100% 순종 하려고 저도 발버둥 칩니다. 100% 안 돼요. 순간순간 여기서 벌렁벌렁 올라오고 순간순간 입이 막 열어지려고 막 간질간질해요. 순간순간 입에서 그래요. 저도 그래서 어떻게 내 속엔 이 성질머리 참아, 눌려, 너 이따 물어, 너 참아, 네가 죽으면 돼. 내가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니까 순종 못하더라는 것이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살고 내 속의 것이 그저번 나가고 나면 그때 방주는 또 한 칸 올라갑니다. 또 한 칸. 언제까지? 문을 닫아라. 비가 와서 방주가 뜨기까지, 둥둥 떠 올라가기까지 우리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믿음의 인격, 신앙 삶의 인격을 어떻게 내가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격의 방주가 만들어지려면 만들어지지만 노아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만들어지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를 어떻게 짓느냐가 아니라 내 인격을 방주를 어떻게 짓느냐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의 방주는 내가 내려주는 것,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따라가는 것이고, 그 일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완전한 방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보물상자 성교회 우리 선교사님 지금까지 얼마나 고난과 방주 지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따라가는 부인과 자녀들이 또한 남편이 얼마나 힘들지만 그래도 어떻게 우리도요, 따라가는 우리도 저는 행복한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먼저 불러주시가 나도 방주 속에 들어갔네, 구원받았네. 이 노아가 은혜 받고 노아 식구들은 아버지 따라가는 바람에 구원받았는 거예요. 아멘. 저 엄마 따라가는 바람에 제가 목사 된 거예요. 아멘. 그 길로 끝까지 엄마 따라가지 않고 도망갔다면 아마 목사가 안 되었을 겁니다. 엄마가 가는 길, 엄마가 방주 싣는 동안 두들두들 됐지만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은혜구나 늦게 깨닫고 아멘. 주의 길 가고 저 동생 주의 길 가고 이것이 방주에서 구원받았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배너라는 작품을 만들고 감독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신이시여, 내가 감히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감히 이 방주를 만들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서 방주를 만드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고 울고 감사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주님의 택한 백성, 주님의 사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